신명기 마지막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즉 모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충의 안신학교에서는 매 기마다 3가지 교과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 한 참고서입니다. 그 참고서의 서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명기라고 하게 되면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제목 때문에 신명기를 명령과 율법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명기는 사랑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의 제목의 전지 제목은 신명기 사랑의 책입니다. 명령과 율법이 어떻게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이 눈이 오는 날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말아라. 생선을 먹을 때에는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밥을 씹어라는 그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을 여러분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랑의 법을 반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에서 처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기억절로 외웠습니다. 영원전부터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넘침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너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말을 따르고 해서 그의 종이 되었을 때에 가본 그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자유가 없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분 사이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주신 다시 회복하신 자유였는데 이것은 애초에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니 앞으로는 선악과를 없애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회복해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러 번 반복해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여 사랑하고 사랑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겨왔던 바로왕, 우리가 섬겨왔던 거짓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율법을 읽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벽돌 100장을 바로왕에게 바치면 그날은 채찍이 맞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살았던 우리로서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십계명 앞에 있는 이야기를 꼭 봐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벽돌을 바침으로써 오늘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의 말의 틀을 보게 되면 명령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하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않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입교회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십계명은 10가지의 약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과 율법을 주신 분은 모두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신명기의 언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분명히 말할 때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신명기의 율법과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언제나 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신명기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로 맹세하고 왕위에 올랐고 요시아가 성전에서 신명기책을 발견하였을 때에 나라를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티프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왕으로 왕위에 오르실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원수에게 보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역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그 모세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가적인 설명으로 14장 13절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기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곧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새 천사의 기별이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이다.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죽어서 모압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가 그를 모압 땅에 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7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여호와와 모세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를 묻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묻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있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세를 땅에 묻으신 것은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죽은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이 뜻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여긴다고 하신 것,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부활을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잠재우신 것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부활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부활하실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부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또 필요한데 그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사단과 천사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실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이러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세는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어서 사형당할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형수를 감옥에서 그냥 석방시키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이 사단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대화들은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석방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죄인을 석방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대징투의 큰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무죄한 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하시는 뜻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감옥 속에서 석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석방시키시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취소되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죄인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 자리에 그분들께서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무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희생을 당하신 것뿐 아니라 부활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활 가운데에서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창조하실 때에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창조하시기 전에 언약하실 때에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그 세 분이 함께 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부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은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난국을 그분께서 모든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죽음의 감옥에서 꺼내어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시키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멈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멈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멈추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아담과 첫 안식일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눈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다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운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예비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힘으로 너의 자유를 쟁취하라고 했던 그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짐승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던 것처럼 또 다른 속임수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의 힘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반석을 두 번 두드렸던 모세의 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는데 모세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햄버거를 먹으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I love it 하고 좋은 선물 받으면서 I love it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원칙이며 결심하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의 원칙이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서약할 때에 이 여자를 평생의 아내로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쉐마에 나오는 이 말도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게 하시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들은 사실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결심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떠한 것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인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과 성소 안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에 신약 속의 레이기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배우게 될 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